10월 18일 토요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심으로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주셨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뿐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걷고 움직이고 또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자 아침을 깨웠습니다. 이 자리에 진리와 생명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 속에서 희망과 길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고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신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침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당황을 하거나 갑자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평소와는 달리 판단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또 그런 상황에 압도당하게 되면 평소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평소라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2001년 9월 11일 우리 911 때 세계무역센터가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때도 그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끔찍한 일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와중에 그 빌딩 안에서는 아주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그 세계무역센터가 빌딩이 두 개였습니다. 쌍둥이 빌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남쪽 빌딩에는 스탠리 모건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회사가 거기 입주해 있었고 그 회사의 보안 책임자였던
릭 레스코럴리라고 하는 영국계 퇴역 군인이 보안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레스코럴라는 평소에 이 테러에 대한 위험을 늘 인식을 하고 모건 스탠리 모건 그 회사 직원들에게 대피 훈련을 자주 이렇게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효과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 훈련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북쪽 빌딩이 먼저 테러를 당했는데 이 맞은편 빌딩에 화염이 솟구치고 또 다른 테러의 위협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남쪽 건물에서는 각자의 자리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를 사무실로 돌아가서 잘 지키고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면 그때 그 지시를 잘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다 사무실로 다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내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레스코럴리가 그 방송을 무시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우왕좌왕하죠. 패닉에 빠지고 그런 와중에 실제로 이제 두 번째 테러가 일어나서 그 빌딩의 위층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44층 정도가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더 큰 혼란이, 혼잡함이 생기고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로 막 몰려갔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그런 와중에 엘리베이터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위험이 더더욱 이렇게 커져갔습니다. 이때 이 보안 책임자인 레스코럴리가 확성기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당황하지 말고 평소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다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침착하게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내에 따라서 무려 2,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그 회사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이 건물 밖으로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직원들의 안전을 다 확보한 후에 그는 아직도 이 건물에 남아있는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구하기 위해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그의 묘지는 고향인 영국의 코넬이라고 하는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연이은 이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 나라들의 침공으로 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이 유다의 어려움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가중되어지는 위험과 또 두렵게 하는 여러 상황들인 거지요. 에돔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또 블레셋의 공격으로 성읍과 마을들을 빼앗겼으니 왕으로서는 당황할 만하고 또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런 일들을 극복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아하스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 정도라면 에돔과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유다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아마 구한말 우리 왕실이 결정했던, 또 취했던, 또 우리 지도자들이 취했던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아수르가 유다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상황은 이 왕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죠. 도움이 되어줄 줄 알았던 이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는 이 자신을 향해서 겨누는 창과, 아수르의 창과 칼을 묻게 하려고, 그 위험을 없애려고 성전과 그리고 왕궁과 방백들, 고관,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신하들이겠죠. 이들의 재산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죠.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21절 말미에 보면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재물을 모아서 주었는데도 아수르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수르는 그 많은 재물을 다 차지하고도 물러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장악하려고 들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으로 인해서 놀랐다면 아하스는 이제 아수르 때문에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왕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놀랍게도 다메섹을 찾아갑니다. 다메섹은 유다를 쳤던 그런 나라죠. 원수입니다. 적국입니다. 적국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다메섹이 유다보다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의 신의 힘을 빌려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다 그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성전도 폐쇄합니다. 산당을 예루살렘 곳곳에, 성전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곳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 어리석은 판단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마치 브레이크 없는 이 자동차처럼 파국을 향해서 내달립니다. 마침내 아하스는, 또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또 아하스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아하스는 선대 여러 왕들이 함께 묻혀 있는 왕들의 묘지,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아하스는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닥치는 상황에 눌려서 아수르를 끌어들였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상황에 휘둘려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성전을 폐쇄하고 산당을 세우고, 마침내 그의 말로도 매우 안타깝게 끝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를 보면서, 또 이 아하스의 선택들을 생각하면서 참 어리석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결론을 짓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있고,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내리는 그 선택, 판단, 결정, 이런 것이 마치 이 아하스와 비슷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사실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 조급함이 장악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조바심,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생각을 마비시키죠. 판단하는 힘을 다 빼버립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내몰려서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면서도 그것이 때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체화입니다. 체화. 몸이 기억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이나 그런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고 안전한 생명길로 가게 하는 것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릭 레스코룰라, 그분과 그날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닉에 빠질 만한 상황이죠. 실제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침착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그 수천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 일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한 훈련, 몸에 익힌 그 훈련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는 두려움, 눈앞에 바깥에 보이는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있는 그 건물의 위층부터 무너져 내리고 불길이 화염에 휩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복도에, 좁은 계단에 몰려드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본능을 따라서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줄지어서 계단을 따라 내려올 수 있었던 것, 병목 현상으로 정체했던 곳에서, 아니 그런 곳이 질서 정연한 곳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평소의 훈련입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했었던 그 훈련,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루틴은 그 하는 그 일을 우리의 몸에 새겨 넣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묵상과 기도입니다. 다름 아닌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지적인 어떤 인식이나 그런 동의가 결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합니다. 묵상과 기도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목회자는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목회하지 못한다고,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말하고 합니다. 어제도 잔소리처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피곤하지요.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담임 잘못 만나서 일 참 많습니다. 그래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것 아니죠. 목회자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묵상과 기도는 마치 집밥과 같은 겁니다. 단순하죠. 늘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이 살리는 힘입니다. 가장 외롭고 허전할 때 생각나는 것, 엄마의 밥, 엄마의 집밥이 마음을 일으키고 삶을 일으킵니다. 화려한 고급 요리가 아닙니다. 밑반찬이 대부분인 그런 식탁이라고 해도 집밥이 힘의 근원입니다.
몸에 새겨지는 것이죠. 몸에 새겨진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혼란의 순간에, 험악한 날들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 아하스가 권고할 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가 권고할 때. 권고할 때는, 그때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다시 말하면 몸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몸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돌파가 있고, 거기에 통과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권고할 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이 아하스가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하스가 권고할 때 그 권고함이 어리석은 선택들의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권고가 지혜의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몸에 새겨진 묵상과 기도, 그것이 새겨 넣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 몸과 내 마음과 영혼이 푹 잠기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엎드려 무릎 꿇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일생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아하스가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를 바라보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고쳐 보십시다. 그 삶을 우리가 소원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권고할 때, 어려울 때 낙담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연속적으로 마침내 파멸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선택해가는 그 내리막길 인생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오르막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내 몸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시류와 시대의 흐름과 유행과 하나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아니고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깃발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삶의 모든 자리에도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그 매일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마음의 상함과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가득하고 풍성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긴급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그 기도의 제목, 간절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와 그 권고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황에 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유다 왕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휘둘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결국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곤고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고할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선으로 전환되는 오르막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적대적인 환경과 사람과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보내어 주시며, 복음의 능력들이 아버지 안에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온전히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도전으로 핍절하여,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앞날을 두고, 하나님 가족의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 두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음의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 마침내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곤고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그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라가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넋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주님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